하나님의 한 절, 구약성경 285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부터 15장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다시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하나 얼굴이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쳐다보지 못하지만 완전히 이제 그 마스크를 벗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그날도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거리두기를 잘 지키면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을 제한적으로나마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명기 14장과 15장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주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구별된 성민들이죠. 그래서 일상을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14장에 오면 장례 문화, 그리고 음식 먹는 문화,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태도에 담아서 여호와의 성민의 거룩한 삶의 모습을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에 나타난 문화가 어떻게 이방 풍속과 구별되어야 하며 일상 중에 그 중요한 빈도를 차지하는 음식을 먹는 면에 있어서도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돈에 대한 주의 백성들의 마땅한 구별된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장 22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11조 규례입니다. 22절부터 27절은요,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고, 28절 29절은 3년마다 구제를 위해서 따로 드리는 구제 11조를 언급하십니다. 전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만약 거리가 멀거나 가지고 갈 분량이 너무 많을 때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 거기서 다시 물건으로 바꾸어 여호와께 11조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후자는 매 3년 끝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매년 드리는 11조와 다르게 자신들이 사는 성읍에 저축하여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먹여서 구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런 11조 규례에 너희들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겠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민들이 장례 문화를 언급하는 것은 어떤 나라이든 그 결혼식과 장례식에 그 나라 사람들의 신앙과 가치관이 짙게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례 문화를 언급했고, 장례 문화와 더불어서 음식 먹는 일, 그리고 일상에서 돈을 사용하는 이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의 성민으로 잘 구별되면 복을 주시겠다. 특별히 11조 규례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덧붙여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듯이 11조는 우리가 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기계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왜 여기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추가로 덧붙여 주시는가 하면 이 11조가 그만큼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끝부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장 23절.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1조 규례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여서 뭘 그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훈련시키는 가장 좋은 통로이고 용도입니다.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도들에게 11조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구별된 삶의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돈을 어떻게 사용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11조는 혹자들이 말하듯이 세금이 아닙니다.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에요. 주의 백성들의 삶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확인시켜주는 신앙의 행위이지 딱딱한 세금의 조항이 아닙니다. 물질의 유무에 내 삶의 근거를 두느냐, 아니면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기초를 두느냐, 그걸 확인하는 여호와 경외의 방법이 11조 규례입니다. 주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면서 내 삶을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배우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은 돈의 힘을 믿습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신봉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모으려고 하고 내놓으려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하나님처럼 믿죠. 돈이 자신의 노후와 가족과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으면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이, 불신자가 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는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보호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돈의 힘을 알고 있습니다. 돈의 위력을 실제적으로 느낍니다. 돈의 필요성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성민들은 돈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 없는 불신자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우리의 일상에도 돈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이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기 때문에 오히려 돈에 대해서 그들과 더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돈을 머리 위에 이고 하나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돈을 발 아래 두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와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어디에서 벗어나서요? 돈을 신봉하고 심지어 돈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그 돈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발 아래 믿음으로 드리면서 돈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죠. 그것이 11조 규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11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성민이라면 내가 너희들과 너희 가족들에게 준 모든 소산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되 억지로 인색하게 드리지 말고 즐겁게 잔치하면서 드려 주를 향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은 11조를 드리면서 자신의 삶이 돈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안 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돈의 위력에 붙들려요. 우리 별 수 없거든요. 우리가 돈의 힘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원에서 드리는 헌금을 예배 때마다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10분의 1이 적은 것처럼 보여도 욕심이 생기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인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와 변명들을 우리는 만들어 냅니다. 시험이죠.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내지 않는 방법을 찾지 말고 11조를 들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법이니까 오늘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었다. 우리와 상관없다. 심지어 구약 이스라엘 나라의 세금이다. 이제 우리는 나라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거 우리의 의무가 아니다. 그런 말들을 하죠. 지난주에 음식법을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구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의식법들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이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들은 어떨까요? 구약의 음식법에 담겨 있는 그 음식법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원리로 적용될까요? 완전히 폐지되어서 이제 우리와는 완전히 상관없는 축은 문자에 불과할까요? 그렇지 않죠. 그 음식법에 담겨 있는 원리, 음식을 먹을 때도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먹는 태도, 그 정신, 그건 여전히 오늘도 유효합니다. 오히려 더 발전되고 더 확장되어서 우리에게 적용되죠.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무엇은 먹지 못하고 무엇은 먹어도 되는 이런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음식에 대한 탐심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되죠. 이 음식에 대한 자유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절제되는 더 깊고 더 넓고 더 성숙함으로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형제가 나의 모든 것을 먹는 자유 때문에 실족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기꺼이 절제하는 것이 신약 성도들이 음식을 대하는 훨씬 성숙한 태도입니다. 자유에게 부과되는 절제의 성숙함이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이 자유가, 이 절제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신약 성도의 본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신약 성도의 본분은 돈에 대한 태도를 담고 있는 11조 규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소득의 11조와 매 3년의 구제 11조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민들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떠할까요? 구약의 법이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물론 신약 성도들은 문자적인 11조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여호와 경외를 배우는 믿음의 훈련은, 그 경건의 훈련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11조 규례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는 소득과 소유와 물질에 달려있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여호와 경외의 훈련을 헌금을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신약 성도는 이제 수치적인, 문자적인 10분의 1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되어 있죠. 10의 10 전부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성숙한 태도와 성숙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헌금에 담겨 있죠. 헌금 생활을 통해서, 11조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절함으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죄성으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면 지금 내게 있는 것만으로도 모자란데 거기에서 11조와 헌금을 떼면 얼마나 아까운 마음이 듭니까? 인색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죠. 저와 여러분들도 헌금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들을 고백하고 미련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여호와 경외의 훈련과 경건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11조와 헌금으로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마다 내 삶이 돈에 달려있지 않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여호와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 이어서 15장에는 면제년 안식년 규례이죠. 면제년 규례가 나와요. 15장에서 하나님은 매 7년마다 면제해주라,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조건 없이 노예되어 있는 자를 풀어주라 하는 면제년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물질이 빚진 자와 가난한 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매 3년 끝에 드리라고 했던 구제의 11조에 이어서 15장에 바로 이 안식년의 면제법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11조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훈련할 뿐 아니라 그렇게 훈련된 돈에 대한 여호와 경외의 태도가 면제년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아낌없이 11조보다 훨씬 큰 금액이죠. 빚진 자를 탕감해주고 노예를 놓아주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우리에게 있는 돈을 은혜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나님은 또한 요구하십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법이 없죠. 그런데 이런 특별하고도 예외적인 규례가 주어지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은혜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빚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빚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것을
그 은혜에 빚진 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환산이 안 되죠. 근데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우리가 입으면서 생명을 가진 여호와의 성민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빚진 자도 너희들이 은혜의 빚진 자라는 인식이 있다면 탕감해주는 훈련을 해야 한다. 면제는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또 다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면제는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인색하지 말라,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당연한 규례인데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에게는요, 이런 규례가 너무나 파격적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완악하고 욕심이 많고 참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면제는 규례예요, 11조 규례보다 무려 3배나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더 부과시켜 주십니다. 11조 규례에는 복을 주겠다라고 한 번만 약속했다면 이 면제는 규례에는 3번이나 복을 주겠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주겠다고 하시고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 복을 조건으로 제시하십니다. 4절 15장 4절 5절 보실까요? 4절 5절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면제는 규례를 지키면 반드시 이런 복을 주신대요. 넘어가서 10절 보십시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인색하지 말고 아끼지 말라고 하죠. 복을 준대요. 물론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제 면전이나 안식년 이런 규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이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면전의 규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 흘려보내는 태도, 인색하지 않고 나누는 태도,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살면 반드시 복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색한 마음이 있고 참 어리석은 삶의 태도가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돈을 써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려보낼 때는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 이런 우리의 인색함, 이웃을 향한 둔하고 완악하고 무거운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인식되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에 빚진 자이며 그 은혜의 빚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깨달아서 흘려보낼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질 때 마음을 닫거나 인색하지 않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기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처럼 죄와 사망의 노예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삼아주시고 여호와의 성민 삼아주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너무나 큰 은혜를 나에게 빚지고 있다. 지금도 그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니
내 은혜를 흘려보내다오. 그게 나에게 은혜를 갚는 일이다.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고 너희들의 영광스러운 책임과 의무가 되게 해다오. 11조와 면제는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저녁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